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정치의 자유, 신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또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그 안에서 살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 졸업할 때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나라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되는 그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우뚝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려는 복된 민족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복된 대열에 선봉 대열에 한재구 성도님이 서 있고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가 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세가 그 나이 120세이나 기력에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한재구 성도님은 아직 그 소년이 안 됐어요. 그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쓰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복된 길 힘차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제인 토요일 2025년 3월 1일은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일제의 폭압에 항거하여 우리 민족이 들고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 외쳤던 3.1 만세 운동 106주년 기념의 날이었습니다. 106년 전 일어난 이 3.1 만세 운동은 일제에 항거하여 정치의 자유, 선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불안과 위협에서의 자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쟁취하여 영광스러운 역사를 남기기 위한 자주적, 무저항, 비폭력의 평화시위 운동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3.1 만세 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동이 되어 일어난 운동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천도교인이 15명이었고 불교인이 2명이었고 천주교는 일제의 야합해서 명동성당 땅을 받는 일제의 앞잡이가 되는 아주 사악한 짓을 저질렀던 종교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가 겨우 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천도교는 약 300만 명으로 기독교의 15배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1.3%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서 16명의 민족 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당시 기독교가 숫자에 관계없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이고 또 나라 사랑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한 나라가 부국 강병을 이루려면 기독교, 건강한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가 우뚝 세워져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3.1 만세 운동은 기독교가 주도했기에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총칼을 들고 함께 싸웠다면 3.1 만세 운동의 정신은 많이 퇴색되었을 것이고 이때 3.1 만세 운동으로 우리나라에 오늘과 같은 좋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무저항 비폭력 운동 3.1 만세 운동 때에 체포된 사람의 22%, 복역자 수의 77%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우리 강토를 메우게 되었는데 김인현 3월과 4월에 1214회의 만세 시위 운동이 지속되어졌고
11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1개월 더 5월까지 1542회에 20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같은 만세 시위를 본 일본 경찰들은 무력으로 대항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7,509명의 동포가 무자비한 총칼에 살해되었고 15,961명의 동포가 부상을 당했으며 46,948명이 체포 또는 투옥되었고 47개의 교회당과 2개의 학교 715채의 민가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이 있기 오래전부터 일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매우 잔혹한 폐악질들을 저질렀습니다. 1592년에서 1598년 사이 7년간 일어났던 임진왜란에 조선을 침략한 왜군들은 병사 한 명당 조선인의 코 한 대씩을 가져오라는 책임량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책임량을 채우기 위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조선인들의 코를 베었습니다. 심지어는 금줄이 걸려있는 해산한 산모의 집에 들어가 산모의 코도 갓난아기의 코도 베어갈 정도였습니다. 갓난 아이들은 죽은 엄마의 젖꼭지를 빨며 어린아이들은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은 그 당시의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적이 삼도를 짓밟아 지나가는 곳마다 여사, 그러니까 오두막집이죠. 여사를 모두 불태우고 백성들을 사륙하였으니 무릇 우리나라 사람을 보기만 하면 모조리 그 코를 베어 공으로 삼고 겸하여 시위하였다.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참극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군의 코베기 현장을 직접 목격한 난중 잠록의 저자 조정남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만 보면 죽이든 안 죽이든 코를 베었으므로 그 뒤 수십 년간 본국의 길에서는 코 없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심지어 왜군들은 여성과 아이들의 코도 가리지 않고 베어갔다. 종군승려 교내는 임진왜란의 참상에 대하여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이처럼 참혹한 전쟁이 없었다. 약탈과 사륙 후 이들은 집에 불을 지르니 검붉게 타오르는 불꽃과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조선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마을을 뒤덮었다. 산 사람, 죽은 사람, 어린아이, 노인, 여자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귀를 자르고 코를 베니 길바닥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귀와 코를 잘려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산천이 진동했다. 이들은 조선 사람들의 머리, 코, 귀를 대바구니에 담아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사냥했다. 아비규환,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당시 외병의 용맹성은 조선인의 귀와 코를 많이 벤 것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일본 도처에서는 아직까지도 조선인의 귀무덤과 코무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마카마현 비젠시에는 천비총이 있답니다. 정유회란 때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배워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 6만 명분이 묻힌 곳이라고 합니다. 기록에 남아 묻히고 보존된 것만 10만여 총입니다. 실제로는 그 배가 넘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의 만행과 우리 민족의 참상에 대한 것들은 이쯤에서 멈추기로 하고, 그렇다면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참혹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23장 25, 26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했습니다. 한글 킹 번역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또 내가 네게 대하여 내 질투를 두리니 그들이 광포하게 너를 다룰 것이며 그들이 내 코와 내 귀를 잘라갈 것이요 내 남은 자들은 칼에 쓰러지리라. 그들은 내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갈 것이며 내 잔류물은 불에 삼켜지게 되리라. 그들은 또한 내 옷을 벗기고 내 아름다운 보석들을 빼앗아 가리라. 이 두려운 말씀은 실제로 유다 백성이 이방 열국들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할 때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4대 사상으로 명나라를 의뢰하고 그들의 풍습을 좇아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며 외래 종교 우상인 불상 앞에 열심히 절하던 조선 사람에게도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 조선. 여기 선민이 있구나. 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들이 내 코와 귀를 잘라갈 것이요 라는 구절만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갈 것이요 라는 말씀도 성취되었습니다. 외병들은 조선인을 납치해 노예 시장에 내다 팔 인간 상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군자금 확보를 위해 이재의 수단으로 조선인 포로들을 노예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당시의 화폐 가치로 5원에 팔려 필리핀, 마카오, 인도 등지로 팔려 나갔고 구라파 등지에 포르투갈 상인들의 총포와 백사에 교환되어 갔습니다. 내 남은 자들은 칼에 쓰러지리라는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지내란 7년 동안 조선 인구의 3분의 1이 왜군의 칼과 조총에 살육을 당했습니다. 외병들은 일제시대 조선 처녀 20만 명을 정신대로 끌고 간 황군의 조상들답게 여자를 보기만 하면 길거리든 대낮이든 사람들이 보든 말든 닥치는 대로 강간을 했습니다. 욕봤다 라는 말은 이때 생긴 것이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본래 종교는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는 제천민족, 동이민족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본래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제천 신앙이 우상 숭배의 나라 조선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고대 우리 결의의 근본은 본래 셈의 현손 욕단의 직계 후손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고대 우리 결의의 근본은 본래 셈의 현손 욕단의 직계 후손으로 민족사를 알이랑, 알은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이랑은 옥순이랑 병천이랑 이게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알이랑은 말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라는 유일신 신앙으로 시작한 천선민족, 제천민족이었습니다. 알이랑 코리아 대표 유석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결에는 다신 숭배가 만연한 고대 세계에서 제천신앙으로 유일신 하느님을 숭배하던 독특한 민족이었다. 단군 조선 시대에는 제천의식이 북으로는 백두산에서 남으로는 강화도 마리산 산정의 참성단에서 행하여졌다. 이 제천 행사야말로 동이 문화의 정수이며 우리 문화의 본성이다. 무릇 하나님을 섬기는 천선 민족이 그들의 하나님을 잊으면 복 대신 화를 당한다.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벨렉 계열의 천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BC 586년 유대의 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폐허가 되고 성전은 무너져 터만 남았고 제사는 바벨론으로 반출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조선의 국법 8조금법의 제1조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정성을 다해 순수하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규원사와 단군기에 8조금법의 8가지가 다 수록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과 본질상 동일한 것으로서 욕단 계열의 천손 민족 아리랑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조선의 붕괴 후 북부여 시대로부터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외래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먼저 고구려가 AD 372년 소수림왕 2년에 불교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 백제가 침류왕 원년 384년에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신라는 눌지왕 417년에서 457년 그때 불교가 전래됐다가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법흥왕 14년 527년에 공인되었습니다. 8조금법의 제1조가 깨진 겁니다. 천선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깨져나간 거예요. 그 후 이 땅에는 우리 결의 고유의 종교인 제천신앙을 버리고 불교의 부처를 신봉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8개였던 고조선 8조금법이 3개만 남게 된 역사적 사연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8조금법은 모두 제천신앙 즉 유일신 하느님과 관련이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진 5가지는 하느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제1조인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만 섬기라는 법은 10계명의 제1계명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외래 종교인 불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득세하면서 그들에 의해 제1조는 지켜지지 못하도록 강요당했고 또한 5개의 금법은 고의적으로 제거된 것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하려는 짓이 그거예요. 성경도 바꾸라 그럽니다. 감히 시진핑 정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에도 선이 있는 거예요. 삼국시대에 한국인이 불교를 수용한 것으로 8조금법 제1조를 거역한 것입니다. 배달결례가 아리랑 민족,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 제천 민족 본연의 모습을 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결례가 고구려 멸망과 함께 지속적으로 쇠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규원사와 단군기에 기록된 강대했던 발해 멸망의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은 진이라 하고 건원을 천통이라 하여 항상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 자손들이 교만해져서 점차 이것을 폐지하고 유교와 불교를 함께 일삼아 드디어 나라가 시들어졌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리랑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망각해버리고 불교 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나라 국력이 확 쪼그러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리랑 민족 배달결례라 그랬죠. 배달은 밝은 달, 박달에서 온 말로 저 파미르 고원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그 천진 산맥을 넘고 이 동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밝은 달을 따라서 온 민족이 따라서 배달 민족이라고 하고 그때 그 산을 넘으면서 불렀던 찬송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게 그때 오면서 불렀던 찬송이라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파미르 그 산, 천산산맥 그 산을 넘어오는, 고개를 넘어가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있는 그 공동체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놈이 아니라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다시 돌아와라고 하는 그 초청의 노래였다. 본래가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벨렉 욕단 계열의 후손이 우리의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제천신앙,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불교, 유교를 숭배하면서 우리나라가 국력이 쇠락해지고 패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사를 국력과 비교해 종교사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도표가 나옵니다. 고조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천신앙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올려졌고, 그때 우리나라 국력이 최대 강력해져가지고 중국 본토까지 다 지배가는 발해 제국을 이뤘던 것이고, 삼국시대에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무신론이 되어지고 국력이 약해지더니 고려시대 때 불교를 거의 국교화하면서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더욱 약해지고, 조선시대에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역시 무신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독립 이후에 다시 기독교가 흥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민족이 되어졌고, 숫자적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반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서 있고, 이 작지만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아주 매우 불강한 나라가 돼서 지금 경제대국 6위의 반열에 올라갔니 많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 나라 정권을 잡으면 국력이 12, 3위로 쭉 밀려나가게 되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쭉 나오면 우리나라 국력이 쭉 올라가고, 이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래서 정권이 중요합니다.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느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국력이 출렁출렁이는 그러한 현실을 똑바로 인지하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및 귀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오면 나라는 망합니다. 불교가 가장 왕성했던 고려시대는 137년간이나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사 최대 순환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결해가 불상 앞에 열심히 절을 했는데 왜 그렇게 긴 고난을 당했는가? 그것은 천선민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신론에 빠졌기 때문에 그랬다. 성경 시편 16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덜 것이라. 두 번 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리랑 민족으로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천 민족입니다. 그런데 외래 종교인 불교, 유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와 같은 화를 자초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와 더불어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지나, 그러니까 성경에 중국을 지나라 그럽니다. 지나산 수입품 유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와서는 급기야 나라가 패망하고 말았다. 지금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조상에게 제사하는 풍습은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용을 숭배하는 나라 지나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조상에 대한 제사가 들어온 것은 조선시대 이후이며 결국 겨우 500년밖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진화에서 유래한 것이니 그것은 진화, 중국의 풍습이지 우리 결의 풍습은 아니다. 우리나라 패망의 씨가 거기로부터 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죽은 조상을 숭배하며 제사하는 행습은 500여 년 전 조선 왕조의 사대주의자들에 의해 진화의 약습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뿐입니다. 종종 때까지는 백성들에게 별로 호응받지 못하다가 왕가에서 덕행 교육의 일환으로 적극 장려하는 바람에 수많은 폐단을 안고 있으면서 민간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리랑 민족, 우리 결에는 단군 이래로 오직 하나님, 알, 생명의 근원, 한 큰 생명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 하느님 이렇게 발음이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모든 죽은 조상들에게 드리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우리 민족사에서 조선 왕조 500년은 천선민족, 제천민족 본연의 모습이 가장 심하게 훼손된 최악의 시대였고, 그 마지막이 일본에 의한 처절한 패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처절하게 짓밟히던 우리 민족이 1910년 경술국치에 한일합방이 되고 1919년 3.1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적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얼마나 엄청난 참극들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하지 마세요. 무신론자들과 협력하지 마세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들 다 털리고 나온 거예요. 공산당.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땅이 말라 비틀어, 산천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전 세계 최대 저주받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황폐하고 병든 땅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 성대한 예식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여 드린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1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국가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가문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망각해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7장 13, 14절 다시 한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병든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을 때 오는 것이고, 땅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내가 회복되면서 땅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땅에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병든 기업의 회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예창 종합건설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INFA가 최고의 기름 부분 가운데 최고의 부흥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JNS 솔루션 다 마찬가지예요. 주식회사 블루 디자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자리에서 떠나 악을 버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식회사 헤세드가 그 부흥의 길을 가기를 바라요. 개인 사업자들도 많은데 그 개인 사업자들 모두가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중앙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과테말라 알모론가는 한때 약 2, 3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 맥시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거의 다 술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에 빠져 땅도 사람도 다 병들고 폐허가 되고 소망이란 조금도 없어 보이는 동네였습니다. 여기저기 죽음, 알코올 중독, 가정 파괴, 폭력 등이 난무했고 거리는 마법의 문화로 어지럽고 가난과 질병과 싸움이 잦았기에 세계의 감옥이 부족할 정도였고 당나귀를 사기 위해 인색하게 살던 아주 저주스럽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만 명 주민의 97% 이상이 크리스천이 되었고 그 땅이 되살아나는 복을 받아 오이 가지 옥수수들이 팔뚝만큼 크게 열매를 맺고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연중 8번의 추수를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땅, 건기에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으로 인해 상황을 초월하여 늘 풍작을 유지하게 되는 복된 땅, 추수 시기 동안의 장날에 몇 톤씩이나 되는 신선한 야채들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기에 하루에 40여 대의 트럭들이 쉼없이 달려나가는 곳이 되었고 사람들이 대부분 토요타 픽업을 몰고 야채를 실어 나가기 위한 트레일러들은 대부분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으로 바뀌어져 있는 부유한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땅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악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사람들 눈 속인다고 하나님도 속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빳빳하게 굴지 말고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세요. 죄를 통회하고 떠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세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라고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 이상한 따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한 싸가지 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미개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인정 안 해요. 세균 같은 거 인정 안 합니다. 안 보인다고 까불다가 죽습니다. 아주 오만방자한 것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눈에 안 보인다고. 천사들 인정 안 해. 귀신 인정 안 해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따, 세게 나간다. 오늘은 여기 좀 세게 맞아야 될 인간들이 있나 봐요.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용서 안 되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부흥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셔서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주영 성도님이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그래요. 코가 벌렁벌렁 하려고 그래요.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정미영 집사님이 애들 보고 그럴 때 이제 감기 그러고 못 나올 상황에서 댁에서 이제 이거 온라인 예배를 딱 드리면 하주영 성도가 니네 목사는 왜 가끔 소리를 빽빽 질러가지고 사람 놀라게 만드냐고. 니네 목사는 왜 소리를 빽빽 질러서 사람 놀라게 만드냐고. 또 소리 지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만 방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진노하신대요. 근데 정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요 들어주신대요. 만나주신대요. 그리고 땅을 고쳐주신대요. 아무리 많은 죄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된다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지 하였으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습니다.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두 번 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NIV에는 the best from the land, 땅으로부터 나는 최고의 좋은 것을 먹게 될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the best, 그 최고의 좋은 것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우리 직전사랑교회 성도들이 the best, 최고의 좋은 것을 먹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예? 최고로 좋은 일거리가 저 예창 종합건설로 흘러가기를 바라요. 최고로 좋은 일거리들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그 기업으로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삐지지 마세요. 왜 또 전이만 부르고 나는 안 불러주고 왜 또 그쪽 기업만 또 이렇게 축복해주고 나는 이렇게 삐지지 말고 저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호명 안 해도 삐지지 않고 믿음으로 받을 그릇이 내가 돼서 내 이름을 안 불러주고 내 기업을 안 불러주는구나.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되는데 다 부르고 왜 또 우리 기업은 안 부르고 내 이름은 또 안 부르느냐. 이러지 마세요. 엉클 워시에 큰 부흥이 있을 겁니다. 엉클 워시 그런 데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의 집회에서 그 앞에 강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딱 지명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아닌데요. 나 그렇게 지금 힘든 것도 아니고 나 그렇지도 않고 뭐 그런데 이라고 그걸 쳐냈어.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한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 그렇게 힘듭니다. 제가 저를 향한 예언의 말씀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랬대. 그리고 그 여자 목사님이 그 이후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어요. 큰 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지가 생각할 때 안 힘들고 안 어려운 거지 그 영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한 건데 오만 방자 해가지고 자기가 안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요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여러 번의 것으로 취하세요. 클랑 음악학원도 큰 부흥이 있을 거요. 있을 거라고. 글말 홍보랑 다 마찬가지요. 개인 사업가들 많은데 다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갈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의 땅이 고쳐집니다. 여러분의 땅이 고쳐집니다.
고쳐진다고요. 잘 된다고요. 화수관광농은 잘 돼.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또 앞에서 안 삐졌나 몰라. 왜 또 우리는 안 불러주냐고. 다 잘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어떤 핑계 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아리랑 민족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세요. 아리랑 민족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라고요. 이게 다 역사적 고증으로 나온 자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또 또 국뽕도 또 순서가 있지, 또 우리 너무 국뽕 메시지를 전한다고 이걸 또 비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쫓아가서 이단협차기로 그냥 날려버릴까 보다. 이게 딱 근거가 있어가지고 고증 자료로 나온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국뽕이요. 그게 국뽕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고개를 넘어갈 때도 아리랑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복 받는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놈은 놈이 아니요 님이지. 좀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돌아오죠. 그놈, 그게 아니고 그님,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까닭에 대한민국이 살기를 바랍니다. 열방과 민족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의 중심이 어디예요? 손원인규 집사님, 지구촌 사랑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구촌 사랑교회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지구촌의 중심이라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길에 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정말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는 아리랑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 동쪽으로 이동해 오고 밝은 달을 바라보는 동이민족. 배달 민족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후예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거나 반성경적인 사회주의자들과 손을 잡으면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가정도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세요. 땅을 복되게 하세요. 그 국가를 일으킵니다. 그 기업을 일으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언정 우상숭배의 악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손을 잡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땅에서 부흥의 길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리랑 민족의 후예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갈지언정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길,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손을 뻗지 않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나 주의 복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업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